사도들의 가르침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가장 극악한 죄인을 위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6절 말씀. 복음은 가장 훌륭한 자들과 가장 고상한 자들과 가장 선한 자들을 위한 소망만큼이나 마귀에게 종으로 결박되어 있는 가장 무지한 자들과 가장 우둔한 죄인들에게도 소망을 줍니다.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신다고 말하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사도행전 2장 41절 2절 말씀입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제자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첫째는 가르침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전합니다. 앞서 보았듯이 여기 묘사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기독교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더 많이 알기를 갈망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의 일반적인 모습과는 정반대입니다. 현대인들은 기독교의 가르침과 교리와 신조를 철저히 반대합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세상에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 저는 이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의 가르침을 좋아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의 가르침을 좋아한다면 지금과 같은 처지에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기독교의 가르침에 대한 배척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새삼스러운 게 아닙니다. 세상은 과거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가르침을 거부했습니다. 세상은 사도들의 가르침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 와서 새로운 것이 있다면 이것은 놀랍고도 비극적인 일인데 기독교의 가르침에 대한 반대가 세상에만 국한되지 않고 교회 자체의 가르침에서도 그 중심에까지 파고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지금 기독교의 가르침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교리는 필요한 것이 아니며 더 이상 어떤 가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문은 도덕적 타락과 외설 잡지의 출간을 경고하지만 그와 동시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공격하는가 하면 이 가르침을 부인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로빈슨 주교와 폴 틸리히 같은 사람들을 칭송합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절망적인 태도입니다. 여러분이 제 말을 오해할까봐 염려스럽기는 하지만 저는 울위치 주교나 폴 틸리히나 그 밖에 이런 부류의 사람들보다 외설 잡지를 발행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훨씬 더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여기에 우리 시대에 가장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는 현재의 도덕적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가르침을 스스로 공격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자신은 이 사실을 알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눈이 멀었습니다. 교회는 도덕적 상황을 경고하면서도 정작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메시지를 공격하며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서 어떤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까? 저는 현대인의 난센스로 여러분의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질학과 생물학에 관한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오갑니다. 마치 사람들이 현대인의 지식 때문에 복음을 부인하고 죄의 삶을 사는 것처럼 말합니다. 이제 두 번째 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들과 관련하여 깜짝 놀랄 사실이 있습니다. 이들은 도덕적 문제를 그렇게도 경고하지만 정작 많은 부분에서 그 문제를 일으킨 것은 바로 자신들의 태도 때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왜 과거에 도덕적 타락이 있었습니까? 거기에는 분명 근본적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답은 하나뿐입니다. 두 차례 세계대전이 어느 정도 원인이 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은 아닙니다. 지식의 발전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는 과학적 훈련을 어느 정도 받았지만 여전히 이 메시지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나라의 도덕적 삶의 수준이 떨어진 주된 요인은
성경의 권위가 상실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저없이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권위 상실에 가장 커다란 책임이 있는 기관은 바로 교회 자신입니다. 지난 100여 년 동안 이른바 학문이 이 성경의 진리를 공격해왔습니다. 성경은 비판으로 인해 벌집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더 이상 어떤 권위도 없습니다. 현대 신학자들은 그저 자신들의 가설과 이론과 추측을 내세웠습니다. 교회는 소위 고등 비평으로 성경에 대한 신뢰를 갉아먹었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그럴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제 성경은 유사한 많은 책들처럼 인간의 편집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다른 방법으로 심리학적 연구로서는 아주 재미있어 보이는 방법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20세기에는 옛 복음주의 설교와 옛 사도들의 가르침에 대한 대반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회복음이라 불리던 것을 1차 세계대전 전까지 대신 전파했습니다. 설교자들은 개인 구원이라는 옛 복음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회적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윤리적 가르침을 제시하며 이게 사회를 구속할 유일한 방법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이들이 이렇게 할수록 사도들의 가르침을 덜 가르치게 되었고 부도덕과 악과 윤리적 문제는 점점 더 커져갔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그렇게도 겁을 내는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이들이 구약 성경만 보더라도 이스라엘이 부도덕에 빠진 것은 하나님께 등을 돌릴 때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었을 때만 도덕과 십계명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역사도 같은 것을 증명해 줍니다. 영국 역사에서 가장 도덕적이고 가장 생산적이며 가장 보양된 시대 앞에는 항상 종교적인, 신앙적인 부흥과 각성이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시대 앞에는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크롬웰 시대 앞에는 청교도들이 영향력을 끼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한 종교 신문은 우리가 익숙해진 도덕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도덕은 18세기 감리교 부흥운동과 복음주의 부흥운동의 직접적 결과였습니다. 현대의 신학자들은 이 둘을 연결시키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해진 도덕은 이들이 공격하고 있는 이러한 전도와 가르침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비극적인 불일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터무니없는 견해, 곧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뿐이라고 주장하면서 교리는 무시하고 윤리적 생활 방식만을 제시하는 견해가 거부되어야 하는 세 번째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견해는 그리스도에 대한 궁극적이며 최종적인 부인입니다. 이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의 문제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을 세리 및 창기와 대조시킨 적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마태복음 21장 32. 바꿔 말하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에 세리와 죄인과 창기가 너희 바리새인들보다 더 희망이 있다. 주님은 이 사실을 언제나 아주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관심이 있지만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그분을 부인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불쾌해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을 죄인이라고 하셨을 때입니다. 이들은 언제나 세리들을 손가락질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종교인들도 도색 잡지가 출간될 것이라는 말에 흥분하며 편집자들을 손가락질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저들보다 악하다. 너희는 스스로 의롭다고 하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너희 자신의 도덕에 만족해야 한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어 구원하려고 왔으며 이것이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는데도 너희는 나를 배척하고 나를 미워한다. 이것은
최종적인 신성 모독이며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 런던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뿐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본받고 그분을 따를 수 있으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절망적인 주정꾼들과 창녀들과 죄의 소굴에서 뒹구는 사람들에게 더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인 부인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 점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들은 한때 감리교 목사였으나 그 자리를 버린 작고한 버켓 경과 같습니다. 그는 텔레비전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지금 당신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그는 웃으면서 저는 더 이상 그 가르침을 믿지 않지만 그 윤리는 지금도 붙잡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전체적으로 저의 마지막 요지는 이들의 멋진 저작들은 전혀 쓸데없기 때문에 모두 거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저작은 도움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줄 것이 없습니다. 이건 우리의 인생관이요. 당신들은 이게 잘못됐다고 하지만 당신들이 무슨 권리로 그렇게 말합니까? 우리는 이것이 좋고 재미있으며 세상에 행복을 준다고 생각한단 말이요. 이렇게 말하는 외설잡지 발행인들에게 실제로 아무런 대답도 해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현대 신학자들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고작 우리가 그렇게 말하기 때문이라고 밖에 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들의 비판은 무익합니다. 성경을 취사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거부하며 그리스도의 가르침만을 강조하는 이 사람들만큼이나 다른 사람들도 개인적인 의견을 주장할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윤리로 가르침을 대신하는 것이 왜 그렇게도 쓸데없는 짓입니까? 왜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습니까? 왜 우리는 가르침을 최우선 순위로 두어야 합니까? 가르침은 중요하지 않고 필요한 것은 생활 방식, 신조가 아니라 생활 방식이라고 말하는 것이 왜 잘못입니까? 왜 이것은 거부되어야 할 마귀의 시각입니까? 저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여기에는 아무런 권위가 없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사사 시대와 매우 비슷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로 요약이 됩니다. 사사 시대는. 사사기 17장 6절. 그런데 이런 일이 우리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어떤 권위도 기준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나서서 왜 안 됩니까? 되묻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의 의견도 옳고 제 의견도 옳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좋은 대로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전히 상대적이 됩니다. 이러한 태도에 얼마나 무서운 위험이 따르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때 옥스퍼드 대학의 시문학 교수로 있었던 데이 루이스라는 사람의 자서전 가운데 한 부분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자신의 옥스퍼드 시절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휴미나 버클리, 스피노자나 칸트에게서 나온 각각의 명제는 내가 반대의 견해를 읽을 때까지는 논박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모든 것이 참이며 그 반대도 참인 것으로 보였다. 이것이 그가 옥스퍼드에서 배운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그는 친구가 쓴 냉소적인 시를 인용합니다. 자네가 내 교육이 헛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서둘러 설명해야겠네. 자네는 한때 옥스퍼드에 있었기에 결코 다시는 그 누구의 말도 믿을 수 없지만 물론 이것은 재산이라네. 이 같은 세상에선 말일세. 그러나 데이 루이스는 자신은 이것이 재산이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곤경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그는 혼란과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정신적 혼란이 내가 읽고 있는 주제에서 내 주변의 삶으로 퍼져나가면서 나는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의심과 불확실과 회의주의와 혼란이라는 정신상태를 낳았고 결과 적극적인 행동이 거의 불가능해졌다. 극한 의심이 마치 짙은 안개와 같았다. 여기 이 나라가 제공할 수 있는 최고 교육을 받았지만 그 끝이 어디인지 알고 있는 유능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그 무엇에 대해서도 확신을 가지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떤 권위도 없으며 어떤 구속력도 없습니다. 이 사람의 의견이나 저 사람의 의견이 다 옳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상들은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도착을 비난하던 때가 있었지만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자랑처럼 여깁니다. 이것이 도덕에 관한 여론입니다. 여러분은 절대 알지 못합니다. 오늘은 옳은 견해가 내일은 틀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확신치 못합니다. 모든 것이 움직이며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무런 기준이 없습니다. 이제 출간될 도색 잡지를 비난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권위가 있습니까? 내일이면 이 잡지도 아무 문제없는 것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철학자들도 모두 그쪽 편을 들 것입니다. 여러분을 알지 못하며 여러분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준은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영원하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구약시대는 현대 세계가 직면하는 문제들 그대로 겪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죄 가운데 뒹굴기 좋아하는 이 시대 많은 사람들에게 죄가 실제로 어떤 것인지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영화를 보며 대리적으로 죄를 짓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죄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 모든 일을 겪은 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잠언 9장 10절. 다른 어떤 근본도 전혀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것이 영원하며 완전합니다. 철학자들은 왔다가 사라집니다. 여론의 판도는 변합니다. 정치뿐 아니라 도덕과 윤리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지만 여기 유일하게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어느 곳에나 적용되는 하나님의 법 외에는 어떠한 다른 기준도 없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이스라엘이 두드러졌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나라 가운데 가장 도덕적이었던 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공론이나 상대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제시된 대로 하나님의 법을 가졌고 그것을 자신들의 고유한 특성으로 여겼습니다. 이것이 제가 사도들의 가르침이 필요 없으며 우리에게는 윤리적 가르침만 필요하다는 현대의 주장을 전염병으로 보고 배척하는 첫째 이유입니다. 둘째 이유는 윤리적 가르침만 필요하다는 견해가 우리에게 아무런 삶의 기준을 제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어떤 이유도 제시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제게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것저것 걱정해야 합니까? 왜 윤리적인 문제에 신경을 써야 합니까? 왜 이 잡지의 출간 신청에 걱정하고 우리 눈앞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는 경향들을 염려해야 합니까? 아무 이유도 제시되지 않습니다. 왜 착하게 살아야 하는지 아무 동기도 제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기의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다른 여러 방법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동기는 산업적으로도 중요합니다. 저는 정치를 설교하려고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국가 소유의 공장에서도 더 많은 돈을 벌 기회가 있는 개인 회사처럼 일을 잘할 수 있으리라는 예측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익이라는 동기는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인간론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람들에게 하나의 이상을 제시하면 사람들이 몰려들 것이라는 통념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리를 배제하고 윤리만을 전하는 가르침은 호소력이 너무 약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행동에만 관심이 있을 뿐 인간 존재 자체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은 시간에만 관심이 있을 뿐 영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우발적입니다. 너무나 작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인간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 교리를 다룬 유명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것을 생생하게 표현했습니다. 1900년 전 고린도에는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것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지만 그분이 무덤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문자 그대로 믿을 필요는 없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주장을 논박하기 위해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5장을 썼습니다. 그는 주의하라 고 말합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 그가 말하려는 것은 일단 가르침이 잘못되면 행동도 곧 잘못된다는 뜻입니다. 가르침과 행동을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 사실을 확고히 붙잡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바울의 경고를 사람들에게 상기시켜야 합니다. 현재의 사회 상황은 가르침을 거부한 결과입니다. 이는 필연적 결과입니다. 이른바 사람들이 부적절하고 불필요하다고 말하는 가르침으로 돌아가지 않는 한 이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인간론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말할 때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의 학문은 타락한 인간 본성에 죄가 얼마나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지 전혀 관심 없습니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세속 작가의 글을 다시 한번 인용하겠는데 일부러 이 부분을 선택했습니다. 18, 19세기에 전부는 아니지만 몇몇 해방된 서상가들이 18, 19세기에 그리고 해방된 서상가들이와 같은 표현에 주목해 주십시오. 그에 따르면 사람들은 18세기 이전까지는 모두 노예였습니다. 18세기의 계몽주의와 19세기의 위대한 과학의 발전이 있기 전까지 모든 사람은 어리석었습니다. 18세기, 19세기에 몇몇 해방된 서상가들이 인간 본성에 대한 낙관론을 펼쳤습니다. 이들은 인간을 기본적으로 사회에 의해 타락한 고상한 야만인으로 순진한 자라고 보았다. 이러한 견해는 지금도 칼 마르크스의 이론 속에 살아있다. 그러나 금세기의 정치적인 경험들이 이런 낙관론에 제동을 걸었다.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한 금세기에는 과학적 연구로 인간 감정의 근원에 대해 많은 것을 발견했다. 이것은 다른 것들 가운데서 왜 우리의 파괴 성향이 신학의 비관론이 상상한 것만큼 강한지 그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한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자기 통제는 인간의 상황과 관련된 다른 어떤 부분보다 미개척된 채 남아있다. 이 모든 것이 무슨 뜻입니까? 제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